벌써 봄을 재촉하는 그런 봄비가 적지만은 내리고 있습니다. 엊그제가 우수였던가요? 그쵸, 우수. 저기서 마치 우수가? 잘 몰라요? 오늘이 우수입니까? 그래. 요즘 제가 노예 일로 참 정신없이 조금 바쁘다 보니까 어제는 설교를 2번을 했어요. 토요일이고. 사실 오늘 주일이 참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도록 또 주일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그렇게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가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살지요? 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응?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다들 그렇게 즐거운 일보다는 마음의 걱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게 있더라고. 그래도 그나마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 말 들을 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기보다는 제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사실. 그쵸? 만나면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쵸? 거기에는 모든 하나님의 평강, 또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샬롬의 그런 신앙이 숨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시골 농부의 아들이고 농부의 출신이라서 한때는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가서 땔감 나무를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려고 보면은 이제 큰 나무를 자른 구루터기에 그 구루터기는 썩고 그 구루터기 옆으로 새순이 돋아서 그렇게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아마 경험상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잘려나간 구루터기에 새 줄기가 나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해주고 있는데, 그 잘려나간 나무의 구루터기에서 새순이 돋는 그 모습을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구루터기를 캐다가 여러분 분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구루터기에서 올라오는 새싹을 철사로 다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막 그렇게 모양을 내 가지고 여러분 그 분재를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파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구루터기에서 나온 작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구루터기에서 새순이 돋고 새싹이 났다고 했는데, 그 새순이 돋아서 이 새싹을 통해서 그런 줄기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그렇게 예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주 20년이 더 된 이야기입니다. 20년이 훨씬 넘었죠. 어느 한 교회에서 수천 병 되는 교회에 그런 밭에 감나무를 심었어요. 수천 평이니까 뭐 사방 1, 2m 띄우면은 몇 그루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 많이 심겼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감나무가 그 전라도 여순가 어디서 아주 직수입을 하다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심었는데 어느 한 겨울에 그 나무가 다 얼어 죽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다 얼어 죽어서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큰 시름을 하고 있을 때
그 얼어 죽은 그 감나무에서 옆으로다가 싹이 돋고 줄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와, 응? 그 교인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걸 살려주셨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웬걸 그렇게 싹이 올라와서 줄기가 올라온 그 감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온 그 나무가 감나무였겠어요? 무슨 나무였겠어요? 응? 다른 나무가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염나무가 올라왔습니다. 고염 아시죠? 감같이 생겼으나 이렇게 밤돌보다도 적은 꼭 감같이 생긴 그런 고염나무가 올라오게 됐던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원래 감나무는요, 고염나무에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접붙임을 한다고 했죠, 접붙임. 접붙임을 해가지고 그렇게 감나무로 그렇게 키우는 건데, 그 원뿌리인 그런 감 위에 올라온 감나무가 죽으면 밑에 뿌리인 고염나무는 살았다가 고염나무에서 죽은 감나무 줄기 대신 고염나무를 그렇게 자라게 합니다. 성도들은 많은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급기야 교회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이걸 전부 다 뽑아내고 여기에 뭘 심자? 그 살구나무 비슷한 거. 매실나무를 심기로 해서 매실을 심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감나무 대신에 고염나무 줄기가 올라왔지만은 이 고염도요 여러분, 이 고염도 이 상품적 가치는 없지만은 연세가 지극히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 고염 열매가 한겨울에 아주 귀중한 간식이었어요. 그렇죠? 응? 저도 어릴 때 부모님들이 가을에 그 고염나무에서 고염을 따다가 그 항아리에다 담아서 그 고염을 삭힌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겨울에 얼은 고염을 그렇게 씨도 엄청 많아. 먹긴 좀 불편하지만 그 고염이 얼마나 달달한지, 그렇죠? 고염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고염이 그 옛날 어른분들을 비롯해서 그 어린아이에게까지 시골에서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간식거리였던 거죠. 간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염은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피부 윤택을 하는데 최고라고 합니다. 소갈증 당뇨병의 최고라고 합니다. 고혈압, 혈액성 망막 출혈 지혈의 최고라고 합니다. 위장병에게 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중풍, 불면증, 두통, 심장병에 좋다고 합니다. 이야, 이 고염이 만병통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상품적 가치가 없다고 해가지고 고염나무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가 다윗의 부모.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입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탄생하신다는 예언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다윗 지파,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그렇게 예언적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제국이 영원한 것 같지요? 이 대한민국이 영원할 것 같지요?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면 이 세상 제국은 언젠가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자주 쓰는 말, 그렇죠?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애플 휴대폰.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그 회사가 멸망하지 않고 그 회사가 그렇게 존치할 것 같죠? 아니에요. 언젠가는 애플도 망합니다. 삼성도 망합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포드 자동차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세상 제국이 아주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세상 제국이 급속히 몰락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 제국은 멸망을 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 킹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제국이 이 땅에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요,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했어요.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그 붉은 꽃은 10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그 고사성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국가의 흥망성쇠를 누가 지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가장 가깝게 봅시다. 국가라는 큰 개념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누가 그 인생의 흥망성쇠를 틀어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신 거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자는 하룻밤 사이에도 이 심장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1분에 60회에서 70회를 뛰어요. 막 운동을 막 격렬하게 하면 120까지도 막 올라가더라고요. 또 가만히 누워서 잠을 잘 때는 심장이 50까지도 내려가요. 그런데 이렇게 1분에 몇 번 뛰는, 거의 1초에 한 번 정도 뛰는 이 심장의 이 뜀박수를, 이 심장에 뛰는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고 계신다면 그 심장이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심장은 그 즉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우리 목숨을 누가 그 흥망성쇠를 지고 계시느냐? 바로 주님이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세상 제국이 급속하게 몰락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하늘이 그렇게 거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두리마리 같이 그렇게 거치게 되고요. 각각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가뭄과 여러 가지 홍수와 그런 엄청난 재해가 이 땅을 그렇게 피로 물들게 할 것입니다. 엊그제 공식 집계로 보니까 터키에 그 지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4만 명이에요. 아직도 그 무너진 잔해를 다 치우지도 못했습니다. 그 속에 깔린 사람이 얼마나 더 나올지도 몰라요. 이거는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에요. 자연재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냥 돌뿌리에 탁 채워가지고 발가락이 으스러졌다고 생각합시다. 생각만 해도 그렇죠? 그게 우연입니까?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나라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우연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겁니다. 얼른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그 칼럼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와닿기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볼게요. 그 우리 주보 중간에 있는데 비방, 유난히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비방하는 남의 허물이 자기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허물을 숨기기 위해 남의 허물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방하는 사람을 만나면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추근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방하든 남을 칭찬하든 거기에는 모든 것이 성경이 칠줄과 날줄로 연결되었듯이 모든 게 우리의 말과 언어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젠 세상 제국이 머지않아서 급속한 몰락과 더불어서 미약한 이 그루터기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한 메시아 왕국이 이젠 극적으로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되고 조명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메시아 왕국은 이 땅에 도래했어요? 도래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 교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확장돼 가고 있는 거야. 우리 전도도 못하고요, 그냥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렇죠? 내 가족 구원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고요, 내 이웃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고요, 나라의 위정자 대통령을 비롯해서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해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뜬금없이 어떤 사건이 터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되어질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무엇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이제는 예언도 마쳤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이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66권 안에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보고 듣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해요. 그러나 하루에 성경을 꼭 읽으려고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성경을 아무리 내가 다른 일이 있어도 성경만큼은 제가 몇 장씩 보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제가 바쁜 와중에도 보는 중에도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주옥 같은 말씀이 있어요. 와, 거기서 금은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금은보화를 내가 발견하고 나만 이것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말씀으로 정제시켜서 잘 다듬고 잘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게요, 여러분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래도 여러분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최고급 요리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요리를 제가 공급할까? 서울에 가면 호텔 실내가 있잖아요.
호텔 신라의 주방장이 된다는 것. 이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많은 그런 호텔에 머무는 외국인들, 관광객들, VIP들에게 그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값진 음식들을 준비합니까? 이렇게 세상에 먹을 거리들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거든. 우리 시건사님은 식당을 하시지만은 그 식당 저녁에 영업을 한번 하기 위해서 오전 12시 전에 나가서 미리미리 다 몇 시간씩 준비하신다는 거. 그냥 그 즉석에서 재료 만들어서 얼른 뚝딱 내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맛난 음식을 제공하니까 단골도 생기고, 예약을 받지 않으면, 예약을 하고 오지 않으면은 그 식당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식당으로, 고급 식당으로 그렇게 참으로 자리를 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들, 하나님의 말씀인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전한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것이 진짠가요? 사실인가 해서 그것을 신앙에, 그것을 근간으로 산다라면, 근간을 두고 산다라면 필경은 여러분들이 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꼴 중에서 독초를 넣어서 먹인다라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서 다 죽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꼴을 이렇게 베다 보면요, 거기에 독초도 섞여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 풀을 짐승에게 주기 전에 독초는 다 골라내고 그렇게 좋은 양질의 풀만 주지 않습니까? 이게 소주인, 또 짐승을 기르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제국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이때 이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 시대에는, 그때 그 시절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사실을 예언을 통해서만 들었지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저희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때 행복한 사람입니다. 뭘 행복의 정의로 우리가 기준을 삼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의 조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미약한 가지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큼 위대한 나뭇가지로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마가복음 4장 31절에 그 아주 작은 겨자씨로 그렇게 여러분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겨자씨가 이것이 뿌리워져서 이것이 싹이 움트고 또 이것이 큰 나무로 자라서 그곳에 새들이 와서 깃들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을 그렇게 비유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새의 뿌리면 너무나도 잘려나간 뿌리고 그루터기고 썩고 그 보잘것없는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볼 때, 우리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이 너무나도 그냥 별 볼일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싹이 자라고 나서 이 한 가지가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의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해줘.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의 능력, 성령이 그냥 막 불붙듯, 그죠? 물 붓듯 그렇게 부어주신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장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걸려서 골골한다고요? 건강이 그냥 여치 못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가장 연약함을 가장 강하게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 같은 이 사람을 가장 나약한 부분들을 붙잡아서 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가장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연약함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고, 스스로 강한 자는요 스스로 부러지는. 여러분, 강한 새가 씨 부러집니다. 강철이 씨 부러져 버려요. 탄탄하지만은 한 방 딱 임팩트에 딱 이것이 꽂히면은 딱 부러져요. 근데 철새 있죠? 이리 휘도 이리 휘고 저리 휘도 저리 휘고, 그렇게 연약한 철사 같지만 이 철사 끊으려면요 쉽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만 끌려면 이 강철이 어찌 보면 탁탁탁 앞뒤를 꺾어갖고 몇 번이면 강철이 뚝 부러져 버려요. 근데 연약한 이 철사는 몇 번이고 그렇게 해도 잘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참 미약하고요, 남들보다 키가 크지도 않고요, 남들보다 좋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남들만큼 제가 어떤 가진 재물도 없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핸디캡으로 드러낼 게 아니에요. 이런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는 영감을 주는 말씀이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6절에서 9절을 보니까 그날에는, 그죠? 그날에는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날이 임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메시아 왕국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좋은 시대에, 이런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 처지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우리는 이런 일에 굴복치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동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그 열린 모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이것을 한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한 개념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다 따로 떼서 볼 수가 없고 하나의 시각인 통시적 개념으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과거로 돌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고,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 것인가? 그것은 영원한 그 천국에서 그 천국의 삶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세계를 우리가 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잠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잠시 잠깐을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 좋은 세상, 우리가 꿈꾸던 더 좋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실현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되죠. 오늘 보니까 그때에는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여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젠 주님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평화의 왕국으로 재편성하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주님 하루도 더 빨리 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어디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가 기댈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기댈 것이 없어요. 스트레스만 받아. 스트레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우리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서 주님 오셔서 평화의 왕국으로 이 땅을 재편성하실 때 우리가 바라고 꿈꾸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도래한다는 사실, 우리는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그날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전에 열거했듯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이 날에는 지상의 질서가 뒤바뀌는 격변의 날이 될 것이고, 그날에 높은 자는 낮아지게 되고 낮은 자는 높아지는 신분이 뒤바뀌는 날이에요.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 스스로 높다는 자들이 낮은 자들의 자리로 내려오고, 낮은 자로 겸손하게 세상을 살고 낮은 자로 겸손하게 섬기던 자들이 높은 자리로, 주님께서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오. 신분이 바뀌는 날입니다. 이젠 마지막으로 회복을 꿈꾸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복된 세계는 미움도 갈등도 다툼도 없는 조화의 세계였으며, 그 회복의 날들이 오늘 하루가 가면 더 하루가 가까워진다는 사실. 우리 인생은 어때요?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척을 치고, 그렇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그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의 권력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소외시키고 도태시키려고 하고 짓밟는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그때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평화의 공존의 세상이 앞으로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며 세상이 흩어졌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흩어졌던 디오스포라 백성들,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성경에서 큰 줄기가, 그 첫 번째가 바벨론으로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958년 정도인가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그 중동 지방에 다시 세워졌을 때 그 수많은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이 세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복귀한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청년들이 그 자국의 전쟁을 피해서 인천공항 안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젊은이들을 막 강제로 징집을 해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내니까 그게 싫어서 전쟁터에 나가고 개죽음 당하기 싫어가지고 비행기를 몰래 타고서, 몰래는 아니겠죠, 우리나라까지는 와가지고 그 공항 밖에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전쟁의 참혹함이 두렵고 무서웠으면 그들이 먼 나라 이국 땅, 그것도 이국 땅에 와서 이 나라 땅을 밟지 못하고 공항 내에서 그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을까? 참 그들의 신세도 참 딱하죠. 딱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무서워서 피했던 젊은이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이야 뭐 그렇진 않겠지만은 저희 시골 앞집에 안씨라는 분이 살았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 아버님 또래였는데, 이분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영장이 나왔는데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망만 다녔어. 그렇게 도망을 여기저기 다니고 다니다가 이제는 그분이 나이 40 정도가 되니까 그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안 오더라고요. 왜? 이제 나이 40 먹은 사람을 잡아다 군대 갖다 놓으면 뭐랍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 안씨라는 분을 잡아가는 걸 포기를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이 사람은 숨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저희 장인이 그 일본군 그 대동아 전쟁 때 징집이 돼가지고 끌려가야 되는데 저희 장인이 거길 안 가려고 여기저기 숨어서 그렇게 방랑 생활을 했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쟁이 너무나도 두렵고 큰 두려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핵폭탄을 다 그냥 터뜨리게 되면요,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60번이 콩가루가 되고도 그 핵폭탄이 남는데요. 60번이 콩가루가 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무서운 거.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건 언젠가 이게 다 터지게 돼 있어요.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또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른대요. 어느 평론가를 얘기 들어보니까 이 셋 중에 하나는 죽어야지 전쟁이 끝난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죽든지, 러시아의 대통령이 죽든지, 미국의 대통령이 죽든지, 이 셋 중에 하나만 죽으면 전쟁이 끝난다.
그 말 들으니까 일리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쟁은 참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은, 이젠 지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연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 지금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지금 얼마나 여러분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전염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든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거의 3년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처음 마스크를 살아갔는데 뭐 요일별로 오래요. 뭐 생일, 태어난 날, 홀수날, 짝수날, 그때 또 오래. 그렇게 마스크 사기도 힘들었던 그런 빡빡한 우리가 시대를 몇 년 전에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코로나에 걸린 분이 거의 한 3분의 2는 되네요. 그렇죠? 저도 걸렸습니다. 저도 걸려서 아주 죽을 고생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앓았는지. 두 번 다시 이거 코로나에 걸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전염병, 기근, 지진, 여기저기에서 홍수, 가뭄. 여러분, 북한이요, 지금 식량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사자가 생깁니다. 아사자. 굶어 죽는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동족이고 같은 말을 쓰는 그런 같은 통포. 그렇게 나라가 둘로 갈려져 가지고 한쪽에서는 진짜 먹는 음식을 막 쓰레기처럼 그냥 막 죄처럼 버리는데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태초에 에덴에서 향유되었던 인간과 동물, 자연계가 회복되면 물론 모든 창조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우주 만물의 지구, 모든 질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고 우리에게는 다시는 그런 우리를 괴롭히는 암들이 해결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우리를 괴롭히던 각종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다스림을 받는 세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덴 동산의 완전 회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마지막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동시에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꿈꾸면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나라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 나라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꿈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 나가 살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